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걷고자, 편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좁은 길은요, 다른 길보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편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길, 옳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요, 이 길, 이 좁은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상황이 나오는데 어떠한 상황이냐? 헤롯 왕이 이 교회의 사람들, 이 교인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를 의미합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자신이 좀 더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심을 사려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해하는가? 이 1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붙잡고 조금 채찍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형까지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아 나섭니다. 더 유명한 그리스도인,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잡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요, 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철저한 감시 가운데 이 공개 처형 전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떠한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시험 전날 혹은 수능 전날, 그렇기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면접 전날 우리는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요, 이렇게 중요한 날 전날 밤만 잠이 잘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일반적인 상황에도 불면증을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걱정, 불안, 염려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하루가, 오늘 밤이 지나가는 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렵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시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잠을 못 자야지만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고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도 않은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잠을 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에게 도달했을 때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냥 불러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숙이 그리고 평안히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잘 수 있었을까요? 공포에 두려움을 떨고 있어야지 마땅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꺼내주시겠지.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꺼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이러한 믿음도요, 중요하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요, 그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믿음은요, 더욱더 이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향한 믿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두려움에 떨어야지 마땅합니다. 왜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야고보와 다르게 나만은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만은 그 상황 속에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다면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지라도 혹은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큰 그 전쟁의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오늘 밤이 지나가는 것이 두렵고 내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쟁, 그 죽음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유한 자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이 편한 길은 아닐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제일 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